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늘 소망을 바라봅시다. 예, 하늘 소망을 바라봅시다. 네. 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좀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 30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이 담비를 기다리듯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들 위해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부르신 후에 전성 검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이 지으신 맑고 파란 하늘과 구름과 바람을 보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세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또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이 다시 편안해졌을 때 어려웠던 광야의 삶을 지나는 동안 때때로 기적을 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의 풍요와 명예와 지식을 추구하며 내 삶의 안위와 나의 기쁨과 만족을 우선시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주신 말씀에 여전히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형제를 판단하며 시기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먼저 배려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도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게 결정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드온에게 300용사만 남기시고 모레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의 용사들과 싸우게 하신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보다 미워하며 원망하는 일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했던 마음을 이 시간 참여하며 회개하오니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회기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을 믿음 안에 지켜주시고 많은 새 가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사랑의 섬김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회기년도를 맞이하며 순종함으로 항종직분과 서리집사를 맡으신 성도님들과 교육부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사역을 내 능력이 아닌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복된 회기년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예배와 동산 모임, 성교회, 주일학교와 사역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함과
의와 평강과 희락만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써 나감으로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드린 다윗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평안 가운데 고난의 긴 터널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듣는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성가대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뭐 클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영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한 영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1년에 두어 번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그날 제가 준비했던 그 메시지와 잘 맞는 찬양들을 해주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지로 한 영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고, 오늘 불러주신 찬양 역시 저는 그 찬양에 있는 내용을 제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또 그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영신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총과 자비하심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현실에 뿌리박은 하늘소망, 현실에 뿌리박은 하늘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6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 해군 소속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중령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투기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시던 중에 북베트남에서 격추를 당하셨습니다. 이 스톡데일 중령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스톡데일은요, 호아로라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베트남어로 호아로는 불타는 용광로, 지옥의 구멍, 이런 뜻입니다. 이 호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급 정보를 가진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더 거칠고 잔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로 세로가 3m가 되지 않는 열악한 독방에서의 4년, 그리고 일반 감옥에서의 4년, 도합 8년 동안 스톡데일 중령은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회유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스톡데일 중령은요, 8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스톡데일은 호아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꿔지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 스톡데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라고 믿음을 이어나가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이전엔 나가게 될 거라고 또 믿지만,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고 반복되는 상실감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스톡데일 중령은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의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스톡데일의 이러한 경험은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막연한 낙관론이 비관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역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실존적인 고민과 갈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보다 더 좋은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더 열심히 순종하면, 주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더 편해질 수 있겠지, 더 성공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찬양에서 부르는 것처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성공합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건강해집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실은 더 높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은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경험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하늘 소망을 가지라. 현실의 뿌리박은 하늘 소망을 가지라. 이제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칭의, 즉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기서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전쟁에 반대되는 것,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재적 상태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구절 또한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보시면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 그리고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두 개의 동사의 시제는 모두 완료 시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전체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소망, 미래적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담고 있는, 이 소망의 약속이 담고 있는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옛적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고대하던 바 구원의 미래적 소망, 미래적 기쁨,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남들은 저 천국에서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나는 리무진을 타고 다닐 것이고, 남들은 허름한 집에서 천국에 살고 있을 때 나는 삐까뻔쩍한 대저택에 살고 있을 것이고, 남들은 천국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을 때 나는 진수성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아프고 슬프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을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멋지고 폼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망,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긴 덕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구현되는 곳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모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즐겁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좋은 것들을 기대하지도 말고 소망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요, 내가 어떻게 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되면 더 영화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주된 관심사,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속에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게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구현되는 그 나라가 오는 것,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천국 소망은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천국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속해 주신,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고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그 나라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오게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을 말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어서 좀 납득하기 힘든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And not only that, but we also. 다만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십시오. 좋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환난을 즐겨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환난을 자랑해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환난은요, 어렵습니다. 환난은요, 고통스럽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카우카우마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고개를 들고 살다, living with head up high, 고개를 들고 살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자랑하다, 인정하다, 자부심을 갖다,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인정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했던 것의 대상, 실체는 바로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차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자랑하라,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환난조차도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분의 왕 되심을, 그분의 일하고 계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왜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내 처지가 비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이유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줄 알미로다. 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민자로서의 힘든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내력은 자연스럽게 단련이 되었습니까? 환난을 통해 단련된 인내력은 여러분의 인격을 더 고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고된 이민 생활을 통해 당한 그 환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어진 인내력이 여러분들에게 고상한 인격을 주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낳았습니까? 더 강한 인내력을 갖기 위해, 더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께서는 환난아 내게 오라, 연단아 내가 너를 반길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난 고매한 인격을 가져야 되겠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자학적인 고난을 강요하는 종교가, 권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3절에서 말한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철광석을요 잘게 부순 후에 용광로에 넣어서 철과 분출물을 분리해내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원래 철광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이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은요, 단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시련과 궁핍, 슬픔과 핍박, 조롱과 압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난은 인내를 유발합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무엇 아래에 거하다, 무엇 밑에서 참고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용광로에서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로 나온 쇳덩이는 대장장이에게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이 쇳덩이는 벌겋게 달구어진 후에 망치로 사정없이 두드려 맞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인내는요, 환난 후에 닥치는 더 큰 시련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요, 더 두들겨 맞고요, 더 힘들어지고요, 더 억눌리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인내를 거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연단입니다. 이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KS 마크, Q 마크와 같은 품질 보증, 품질 인증, 이런 뜻입니다. 대장장이의 망치질로 두드려 맞은 쇳덩이는요 이제 어느 정도 그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담금질입니다. 완전히 납작해지도록 두드려 맞은 쇳덩이는요 다시 불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 속에 쳐 넣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망치질을 당하고 불가마에 들어가고 차가운 물에 빠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대장장이의 손에서 강하게 단련된 쇳덩이는요, 비로소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용광로에서 재련되고 대장장이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망치질을 당하고 반복된 담금질을 통해 그 품질이 확실히 인정된 쇳덩이는요, 이제 드디어 장수의 손에 들려진 보배로운 칼, 보검이 되었습니다. 장수의 손에 들려진 이 보검은요, 처음부터 보검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검은 원래 불순물과 뒤섞인 쇳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 쇳덩이는요, 이제 승리의 기쁨을 위한 장수의 칼로 중생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고난을 즐겨라,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 이런 류의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긍정하라.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라.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현실을 무시할 정도로 미래의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은요, 하늘 소망에 관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환난과 고통의 실존을,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은 여러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이 특권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에 동참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늘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폭포수와 같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무시하고 그 절규를 향하여 귀를 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라이프 크릭의 성도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는 것 같은데 부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제주도 방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폭삭 속았수다. 하나님, 당신께 폭삭 속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저 속았어요. 어쩌면 속아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렇게 속아서 오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질적으로 이 세상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환난이라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은 죽도록 힘들지라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인대와 연단 속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현실의 뿌리박은 하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 크릭의 성도 여러분, 현실의 뿌리박은 하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은총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품고 살아가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구주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또한 구주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근심이 있을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쓸쓸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고백할 때에, 간증할 때에 저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하늘 소망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의 가정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저들이 그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을 보내셨음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전하는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자료 제출입니다. 각 부서는 2022년, 23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주일 8월 6일까지 회계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성경 공부입니다. 기초성경 공부가 돌아오는 목요일 8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14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하게 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절 행사 안내입니다. 미러키 한인회 주최 광복절 행사 및 피크닉이 8월 13일 주일 오후 1시 그린필드 팍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유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스 그룹이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주제로 8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 이틀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네이션에 관한 안내인데요. 2, 3세 유아들에게 적합한 장난감 인형, 도구들, 영어와 한글 책들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물품들은 김한나 손일숙 집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지섭 채윤이 교우 가정의 한재아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8월 7일 월요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잘 충전하시고 또 회복하고 오셔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의 두 번째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을 조금 요약하고 또 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전자책입니다. 알라딘이나 구글 예스24 보실 수 있지만 이게 하드카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건이 되시면 구입하시고 같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동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교회 일정들 정기공동회와 임직식 및 임명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디 관리해 주시는 각 선교회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교회에서 늘 나누는 기도 요청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만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현실의 뿌리박은 하늘 소망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사모하는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